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체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자는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또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발을 내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에게는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걷는 자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자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홍해에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지나온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는가? 아니면 나는 제자리에서 아직도 걸음질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의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신학적인 말로서 이제 의인이고, 구약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라고 하면서 부단히도 이제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의 눈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요. 왜 바라봅니까? 사랑스러워서 바라봅니다.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또 보아도 예쁩니다. 왜 바라봅니까? 내가 이 아이를 돌봐주려고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행여나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까 돌봐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는 또 애쓰는 백성을 지켜봐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서도 자기에게 돌을 치어서 던지는 사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스데반을 보고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가지고 주님이 스데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본 스데반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저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고초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돕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까? 어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몸부림칠 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불못불 속에까지도 들어갈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나오게 하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끔찍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의로운 엘리야가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아무도 엘리야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하면서 다수결이 항상 좋은 줄 알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2사람의 말대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10사람은 그 땅을 그 본 것으로 맞췄어요. 발을 내딛지도 못했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 뒤에는 아방이 있었고 또한 그 군대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세라를 옹호하고서, 야, 바알이 하나님이다, 축복을 주는 신이다, 다산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신이다, 농경의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이다 하면서 섬기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쏟아지면서 밀려갔어요. 엘리야 호련 간신이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한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자는 300명, 기드온과 300명. 그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대조적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싸움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맹스럽게 나갑니다. 왜? 자기 주위에 자기 일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저 어린 다윗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 나를 찬양해 줘. 하나님이 다 봤어요. 결국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셔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곧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지금 힘들어도 고난당하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어디 가서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낮에도 뭡니까? 칭찬과 명예를 하나님이 갖다 주잖아요. 존귀와 명예를 갖다 줬어요. 시편 5편 12절에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의롭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내려주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15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지,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해결하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나 시간적 차이도 있어요. 때가 되면 오는 것은 해결되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는 10년 걸릴 것이 5년 걸릴 것이 3년 걸릴 것이 1년으로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10년에 이루어질 걸 5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5년을 버는 거예요. 5년에 이루어질 거 3년에 벌으면 2년을 벌었어요. 3년에 이루어질 거 1년에 벌렸으면은 2년을 벌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는 은혜를 나중에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태를 막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나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1년 기다려봤어요. 2년 기다려봤어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씨를 주겠지, 자녀를 주겠지. 기다려도 없어요.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좀 살펴주셔서. 자녀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 서름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어려운 환난의 울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여호와 은혜가 임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 영이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잘 되면은, 성공하면은, 직장 안전하게 잡으면은, 시간 남으면은 그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나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본문 서두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잠시 몸을 피신하는데
도저히 기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흥거리면서 밥 한 술 주세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밥 한 술 주세요. 밥 한 조각만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미친 채라는 거야. 이게 그 아비멜렉이 저 사람 정말로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이미 아는데 미친 체하고 헝클어진 모습을 보니까 야, 무슨 이 청년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그냥 쉽게 살려주고, 그래 알았다, 너 요구한 것이 뭐냐? 빵을 원하는 거 주고 그냥 보냈어요. 다윗이 그런 굴욕과 그런 비참함을 참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의 수역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10일 동안 부르짖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생명의 보호를 받은 것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시스기야 왕은 그 죽을 병에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태합니다. 곧 있으면 적군의 말발구 아래 이 나라가 다 짓밟힐 터인데 이 왕이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는 쓴물을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3층 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는 병든 것을 낫게 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약한 것이 내게 은혜다. 너에게 약한 것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약한 것을 통하여서 내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높은 세계를 봤어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봤어요. 그 후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질병을 감사해요. 쓰러지면서도 감사해요. 풍랑을 만나면서도 감사해요. 돌에 맞으면서도 감사해요. 기도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연초부터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다짐했지만 우리는 작심 3일 할 때도 있고 작심 한 달 낼 때도 있고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나하더라, 내가 알고 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 우리 주님은 창기와 세리 같은 이들을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람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척 떳떳한 척, 저는 일주일에요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한 것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를 저질러고 평생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욱하면서 살았어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아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회개는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세수는 씻을 세자 손수자를 세수해요. 얼굴은 새 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새 안, 얼굴 안자를 써서. 그것은 간편하게 손과 얼굴을 씻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우리 셋째 놈은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잘 때 샤워하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30분 동안 샤워를 해요. 우리 5명 중에서 가장 깨끗해요. 한 번 입고 갔다 온 거 그냥 벗어놔요. 한 번 나갔다 온 양말 한쪽에다 그냥 던져놔요. 그래서 언젠가는 얼굴에 여드름이 피고 이제는 형들이 입는 옷 다 자기가 먼저 입고 먼저 출동하면 돼. 그래서 재광이가 엄마 이 옷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광이가 딱 입고 먼저 학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얼굴만 화장만 예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화장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화장도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잘 가꾸세요. 그러면 그 사람 웃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손짓 하나만 보아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도록 중심이 통이함으로 깨끗함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회개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입술로만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그대로 반복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일시적으로 가지치기가 아니에요. 뿌리를 잘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 나쁜 버릇, 내 나쁜 욕심, 내 나쁜 교만, 나쁜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습성들 아주 뿌리채 다 뽑아버려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임기응변으로 이쪽 살짝 넘어가고 다음에는 똑같이 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실수를 했어도 인정해주고 다윗 그럽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다윗의 바로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오를 붙지 않으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여호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조건 내세우지 않았어요. 각오를 묻지 않았어요. 너 어느 지역에서 그 많은 돈 다 탕진하고 왔냐? 야 인마 그것 좀 절약하고 땅만 나운동에다가 수성동에다가 100평만 사놓고 1000평만 사놨으면은 너 인마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데 말이지 그거 그냥 한순간에 몇 년 동안 다 쓰고 왔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하면서 네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가 가까이 해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가까이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계속 가까이하는 자들. 주기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니까 사탕 준다고 해서 저 왔어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네?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훌륭한 선교사가, 저 선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에게나 줬죠, 일반 은총으로.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씨 구주니까 그냥 비 내리는구만.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오늘 곡식들 잘 익었네. 그 한마디 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고마워합니까? 여호와의 은혜는 정말로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부르짖고 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정말로 잘못했던 것을 우리 18절의 말씀처럼 상한 마음으로 중심이 통회하시면 하나님이 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남은 자로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